다윗의 초기 새 모습. 이거는 이제 목동의 모습이고 젊은 음악가고 이름 없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16장에 이제 소개됩니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버지의 형제 이런 아주 친밀한 뜻을 이제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사실 사무엘이 이제 머무는 곳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별 중요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미래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될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는 16장 앞에 부분은 이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일 큰 형, 그 형이 엘리압이 이 사람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8번째 아들 다윗.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입니다. 그건 이제 앞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이 인정하시고 땅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승인하는, 그래서 참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인정,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인 거고요. 또 다윗의 이름은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반부 맨 마지막 절정 부분에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양떼 가운데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떼 가운데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핵심. 이게 다윗의 이야기 앞부분에서도 중요한 거. 근데 목동으로 있다가 부름받고 젊은 음악가지만 양치다가 부름받고 이름 없는 전사지만 목동으로 있었고 다 이게 양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요청으로 합법적으로 궁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은요, 양치러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때 다윗은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왕이니까 이제 사울의 궁으로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양치러 갔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불러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사울의 정서는 아주 불안정해지고 발작 같은 그런 어려움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보는 사람도 본인도 다 힘든 거죠. 나중에 다윗은 이런 사울의 성격, 심리적 불안정, 이런 질병으로부터 소유자인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한 거죠. 이건 사울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앞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이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백성이 모욕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악한 것에 의해서 눌려 있고 악한 것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림을 받는 것이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그래서 수금을 타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에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수금의 어떤 정서적인 음악의 영적인 뮤직 테라피, 그죠? 이때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주는, 찬양이 주는 어떤 영적인 안정감.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을 틀어놓고 뭐 일하시면요 훨씬 일이 잘 됩니다. 기도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건전한 어떤 도구들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틀고 운전하면 마음이 좀 평안한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검은 옷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소음이 많고 이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좀 집중을 하려면 이런 도움이, 이런 공간적인 도움, 이런 시각적인 도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저 산에 올라가서 쫙 밑을 바라보고 또는 이런 음악적인 청각적인 도움, 이런 찬양을 쫙 듣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엘리사도 검은고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그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 신이 쫙 감동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럼 잘 타냐 하니까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호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앞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갑니까 지금? 수금을 잘 타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린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음악적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감동이 되고 또 다윗이 악기를 쫙 연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차분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찬양도 많이 짓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다윗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 다윗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자질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호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배짱이 좋습니다. 다윗은 배짱이 든든합니다. 웬만한 것 갖고 도망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용이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에 능합니다. 다윗은 구변이 뛰어납니다. 웅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거 없다고 지금 안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 갖고 있습니다. 준수합니다. 라헬은 어땠습니까?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요셉도 엄마를 닮아가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이중적인 칭찬이 나온 사람은 구약에 요셉하고 그 어머니 라헬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요, 그보단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준수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내적으로 사람이 편안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준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특성입니다. 여호와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 가도 형통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요? 양치고 있다고요. 이게 열쇠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재능이 있어도 지금 수금 타라면 수금 타는 거예요. 지금 양치라면 양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지금이 넘치는 사람이고 이상적인 왕의 자질을 다 갖고 있지만 지금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라.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 다 탔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또 양치러 가라. 양치는 거예요. 19절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 보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신뢰가 됩니다. 좋은 감정. 그래서 이제 병기는 사람,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칼집처럼 내 옆에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그런 좋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23절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탁 이릅니다. 이때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탑니다. 사울은 상처에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다윗의 음악은 사울에게 약이다. 여러분, 무슨 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찬양 좀 많이 들으시고요. 이게 다 약입니다.
좋은 클래식도 약입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약입니다. 다윗의 음악은 사울에게 지금 약입니다. 다른 약이 지금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찬양도 같이 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수금만 키지 않고 다윗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수금과 맞춰 노래를 쫙 부른 겁니다. 우리 아기들 앞에 노래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참 평안해하죠. 그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의 영혼은 회복되고 감정은 안정이 되며 생활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울의 정서적 장애, 이거는 신학적인 무질서에서 기초한 소외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무질서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질서를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됩니까? 신학적인 것부터 잡아야 돼요. 신학적인 걸 잡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무질서를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무질서에 빠집니까? 언제 우리가 소외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못 잡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도 안 들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무질서에 빠지는 거죠. 영적인 소외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신학적인 어떤 확실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걸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딱 붙잡아야 영적인 정신적인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인도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으고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뭡니까? 수금을 타기 위해서 사울의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왕궁이 어떤지 쭉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죠.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라 했을 때 심부름 갔을 때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씩 딱딱 인도하는 겁니다. 구병과 호기와 무명이 뛰어나도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수금을 통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은 양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배부터 회복할 때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오늘도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집니까? 다 좋아질 것처럼 다 백신이 들어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황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지금 10만 명이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수천 명입니다. 백신 그렇게 다 맞고 부스터 샷을 맞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할 일 하면 돼요. 지금 할 일,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와서 엎드리고 찬양부터 듣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필사하는 분들은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할 일부터 해야지 그 다음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일이 하면 그 다음 일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수금 다 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양치러 가는 거예요.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양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부를 때 양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만나러 가기 전에도 양치고 있었습니다. 재능을 믿고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맡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치고 있어도 다윗의 때는 흔들림 없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흔들림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더 걱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 구병과 용기와 모든 것이 뛰어나도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신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